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는 회계란 꽃봉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고 했습니다. 꽃병의 입구는 좁습니다. 그 안에 손을 넣고 움켜쥐면 주먹을 빼낼 수 없습니다. 질병 속에서 움켜진 주먹, 돈을 움켜쥐었든 명예나 지위를 움켜쥐고 있든 그 주먹을 활짝 펴서 주먹 속에 쥐고 있던 것을 놓을 때 그 손은 꽃병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움켜쥔 채로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려놓고 비워야 그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블레싱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입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걸 주시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축복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셨고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시편 22편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이 인생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이 얘기는 예수님에게 피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복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상처, 과거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과거에 죄진 것들, 과거의 아픔, 내가 모자라서 내가 몰라서 졌던 수많은 죄들, 그래서 실수했던 그 일들, 그리고 과거에 나의 좋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 자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난 상처들, 좌절감들, 절망감들, 나의 부족한 것들, 바람직 못한 나의 성격들, 과거에 나의 욕심으로 나의 교만으로 실패했던 사업,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어둠으로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매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과거의 그것을 생각하며 그 끈에 이어져서 내가 내 발로 걸어 그 불행의 자리에, 그 캄캄한 지옥의 자리에 걸어 들어가서 앉아서 절망이라는 것을 받아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어둠으로 절망으로 몰고 가는 무서운 여러분들 파워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인생에 수고하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오늘 주님은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나를 얽매고 있는 이 모든 상처들을 다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을 끊어주는 역할을 이 말씀의 약속이 합니다. 축복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을 한국말로는 신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신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번역을 잘했는지. 약입니다, 약. 이거 먹으면 됩니다.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음도 물러갑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이런 주님에게 오면 실패가 변해서 성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열등감이 좌절감이 자존감으로 바뀝니다. 교만이 아닌 이게 능력입니다.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거울이 되어서 나를 정같이 다듬어주는 반면교사가 될 뿐이지 절대로 나의 과거의 실수가 나를 좌절하게 하거나 나를 쓰러지게 하는 마귀의 도구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나의 삶 가운데 이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정말로 모시세요. 머리로만 모시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구원자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주님, What shall I do, my Lord? 이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내 심장에 각인시켜야 돼. 성령으로 인쳐버리세요. 이것을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시켜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시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인생의 창공을 훨훨 나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New beginning,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또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내 씨가, 내 믿음의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 믿음의 씨가. 이것은 혈통적인 후손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또 영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구원시키리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로부터 복 주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복 받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더 이상 교회들이 세상 법정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사할 때도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교회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이 인정해도 아무리 교회가 인정해도 아무리 목사가 인정해도 아무리 목사가 훌륭해도 가지 마십시오. 악한 곳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고소하면 재판장에 서야 됩니다. 때때로 세상 때문에 재판장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가 서로 간에 세상의 재판장에 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입니다. 왜 서요? 물질 때문에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지만 그 뒤에 보면 다 물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물질입니다. 욕심입니다.
더 이상 싸우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세상보다 지저분하게 교회가 싸우거나 서로 고소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축복의 고난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몸이기에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99.9%가 다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다가 온 거예요. 그러나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유가 있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고기 먹는 자유를 영원히 포기할 것이라. 제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저는 어젯밤에 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용아, 넌 지금 목회하는데 너의 가장 우선순위가 처치 멤버가 많아지는 것이냐,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냐, 멋있는 교회당을 갖는 것이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내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많아진다면 그것은 할렐루야지만, 이 시대 교회가 큰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게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서 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한 영혼 구원받아서 이루어진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정용아, 너희 목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주님이 저에게 먼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교회의 닥트린이 돼야 돼. 이것이 교단의 헌법이 돼야 돼. 이게 교회예요. 근데 쓸데없는 법으로 가득 채워서 서로들 싸우고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을 막아요. 우리 가정도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기로 약속한 교회인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면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맹세한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교회가 복을 받고 번성해야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복 받고 번성해지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시끄러우면 가정도 시끄러운 거 아세요? 교회가 죄 때문에 아프면 가정들도 아파하는 거 아세요?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건강하게 복받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멋있게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이 신나는 주일이 돼야 돼요. 주일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잠시 가서 길티 필링, 죄의식을 조금 씻고 나오는 장난감이 되지 않아야 돼요. 주일이 한 주일의 출발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주일이 한 주일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신나야 돼요. 식사를 할 때 잔치가 돼야 돼요. 성경 보고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잔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정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하는 월요일부터 다시 교회에 오는 토요일까지 신나는 6일이 되는 거예요. 출발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합석하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사는 축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난 죽어야 돼. 나의 죄는 다 죽어야 돼. 믿음으로.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이게 침례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들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복, 다시 말하
영생의 복을, 본어게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보면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난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니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아니 수많은 사람들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선배들을 보면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데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20년을 향해 달리는 코너슨 교회를 우리 주님은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나는 믿으며, 이 코너스톤,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코너스톤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4년 뉴 비기닝, 새로운 20년을 향해서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코너스톤 교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내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지켜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우리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4절 너무 좋죠? 15절, 그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선포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산은 바로 모리아 산, 지금은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산입니다. 이 명령, 100살에 낳은 내 목숨보다도 사랑했던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하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같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순종해서 열매가, 결과가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거 순종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다 속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나중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축복을 누리고 보면 나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4년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해로 이 시간 결단해 보십시오.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내가 손하게 되는 명령이라도 절대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잠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아픔이 오고 설사 이런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절대 순종해보는 거룩한 도박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한 천국의 도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는데 감사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불평이나 원망이나 억지로나 얼굴에 인상을 쓰거나 절대 안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삭을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순종해 보세요. 저는 33살 때 인생을 순종했더니 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저의 재산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이런 축복이 생겼습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되 즐겁게 진정 감사한 자원에서 순종하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 피눈물 나는 아픔의 순종이 될 수 있었으나 아브라함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만민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순종하니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서도 그러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렇게 순종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믿음의 후손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타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내 씨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순종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럼 축복이 내 것이 되고 풍요로워지고 것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랑은 오래 참고 아브라함은 정말 오래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은 해가 100살 되는 해였습니다. 여러분들 25년 만에 약속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참지 못하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후유증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축복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축복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까지. 내가 원하는 시간은 거기가 wrong!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perfect해요. 주님의 시간까지. 그 시간 나는 모릅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 25년 지나지 않습니다. 25년만 기다리십시오. 욥기 42장까지만 기다리십시오. 축복을 2배로 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오래 참아 주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번성하게 하는 약속을 받는 New Beginning, 새로운 20년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여기서 말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게 기다려라. 내 마음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기다려라. 내 생각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기다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닷을 내리면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표류하지 마십시오. 튼튼하고 견고하게 오래 참아보십시오. 그럼 표류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닷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데 광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배에 탄 사람들은 자포자기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튼튼하고 견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메섹 가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What shall I do, my Lord?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할 때 주님은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황제 앞에 서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소망, 이 주님의 명령, 이 비전, 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튼튼했습니다. 견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밥을 줘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입니다. 단넷을 내려서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날이 새기를 기다리도록 격려합니다. 독려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9절에 보니까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러나 다음에 음식을 먹이도록 독려합니다. 다음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멜레데 섬에 올라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한 명도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에 여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우리 사모님, 제니, 제니퍼, 양심 자매, 은주 자매 맞습니까? 화선 자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주의 자매 한 명도 안 죽고, 부엌에서 가시보다 안 죽고, 부엌이 가십의 공장인가 아세요? 교회마다 문제가 부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기 전에 꼭 모여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음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해줘요. 정말 그건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식을 만드는 곳인데 마귀는 그곳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장들이 막 봉사하는, 말하지 말고 막 봉사하면 다들 말 안 하고 막 봉사, 섬기, 사랑, 격려, 생일 축하하고, 아픈 자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쁘다가 기도해주고. 이게 부엌이 천국 공장이 돼. 흥분이 돼, 안 돼? 제니퍼 되죠. 앤드류 형제 잘 봐. 1년 동안 집부엌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알았지? 집부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한테 전화해. 천국에 전화하는 것처럼 내가 뛰어가서 먹어줄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 내 주위, 내 직장인, 내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내 주위에 있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어야 될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14절인 말씀대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코너손 교회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도 그래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 해주세요. 내가 내 가정을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직장 생활, 사업, 가정 생활, 자녀 교육, 부모님 공경, 성도와의 관계, 하나도 인생은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거 없어요. 목회도 사실 힘들어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많아요.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도 겪어요. 목회가. 전 목회가 너무 행복해요. 목회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행복한 목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참 많아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냥 눈만 감으면 슬쩍 지나갈 수 있는 게 목회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와 선생으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쉽지 않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 사람 소리에,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 튼튼해야 돼. 목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해석하세요. 경고해야 돼요. 목회를 하다가 자주 타협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타협하면 되는 거예요. 슬쩍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죄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싸우는 거 못 본 체 하면 되는 거예요. 슬쩍 눈 감고 지나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온유함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국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덮으면 안 돼요. 죄를 해결시켜줘야죠. 끝까지 전쟁에서 해결을 통해서 회복시켜줘야죠. 이것이 목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대강 넘어가자.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되는데 뭐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 다른 교회도 목사님 다 그렇게 해요. 이 시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전 너무 답답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와주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해요. 이게 성경.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저주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2014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들,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주 안에서 튼튼하고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축복을 받아서 그리고 누리는 코너스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가장 보람이 있어하고 행복해하는 축복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틀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십 년 만에 만난 형제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진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보고 행복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에겐 이것이 축복이, 저에게는 최상의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거예요. 타이틀이 목사님 통화하면서 눈시울이 적셔졌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어머니께서 천리교 회장을 하시는 중에 천리교가 있네요. 천리교 전국 회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종교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에 미국의 군사 교육을 받으러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오게 된 것이 기적이기에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남부 한인 침례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전도 오신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를 않습니다. 3대째 모태 신앙인 지금의 아내와 그때 당시 제 아내 20살 그리고 내가 21살에 만나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부터 늘 전도함을 받았고 시집이 천리교 집안이라 처가에서는 아내를 전도의 미랄로 보내주신, 그리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김포공항에서 헤어지면서까지 성경책 안 가져간다고 실망했다며 야단치는 아내의 그 마음, 목사님의 첫 설교를 듣고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며 자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후 귀국 후에 교회를 안 나가다가 나가게 되면서 많은 영적 체험과 소명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 꼭 그때 그 성상모 대위가 그 당시 대위였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성경책을 평생에 한 번은 꼭 읽겠다는 약속과 함께 받은 그 성경이 너덜너덜 할 때까지 읽고 군 위탁교육으로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석사과정을 하면서 공부보다 신학과 성경 종교서적만 읽으면서 깨달음의 길을 가고 군대 생활보다 주님의 일을 준비하며 주님의 일꾼으로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며 지금의 주님의 일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말씀에 인도되어 제게 주신 소명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이 길을 달려가고 있음을 목사님에게 보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형제 사랑에 대한 설교 제목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음을, 이런 말씀 드릴 때가 오기를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소망 하나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하고 만나게 됐다는 거죠. 수십 년 만에.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을 이렇게 말의 고백으로도 갚겠습니다. 주신, 참고로 제가 걸어온 길의 요약으로 이력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이력서는 여기 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이랬습니다라는 걸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군사관학교 38기입니다. 지금 그 기생들이 이제 장군들입니다. 근데 대령 진급될 때 그걸 거부하고 보니까 자기가 자원 예편을 했다고 그럽니다. 중령 때. 그렇게 한 원인이 저와 함께하는 교회를 학교에서 교장 겸 담임 목사로 목회자 중심의 제자훈련교회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국제대안학교 설립과 신학교 설립, 새로운 청소년 사역 등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성상모 형제님은 국제대안학교 앤 탐슨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함께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로 목사님 이제 제 소원이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저를 통화된 거. 두 번째 소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겁니다.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늘 아침 춤을 추고 싶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2014년 주님 주신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버먼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베데라니 교회 김한효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도피성과 피의 보복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만을 죽인 바로 그 원인 제공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유태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추적해서 전쟁 휴전 후 15년 만에 아르헨티나에서 익명으로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살고 있는 이 아히만 장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 처형을 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살벌해요. 물론 이북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살벌하지만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후 15년 동안도 계속 끈질기게 추적해서 결국 잡아내서 교수형에 처합니다. 유태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정신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오경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오는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반론이라 라고 하는 소콜 이 보복의 원칙, 복수의 원칙,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아히만 독일 장군을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 처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배경 속에서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수 갚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원수 갚는 자를 배경으로 해서 이 도피성을 꼭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땅을 다 나누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거의 유목민같이 배회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안정을 취하고 이제는 그곳에서 정착을 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도피성을 지으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새롭게 정착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주거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을 지어서 질병 관리를 한다든지 이제는 정착해야 되는 그들에게 농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학교 짓는 것보다 병원 만드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별일이 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40년의 기간에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텐트와 텐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때 십계명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서로 아이들끼리 싸워서 어른 싸움 된 것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이 일어난 일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혹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었을 법합니다. 사람 사는 일에 왜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며 살 때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당시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종교 사회, 소위 신정 정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신정 정치, 종교 사회에도 삼권 분립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사법은 사법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입법이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래서 분명하게 정당하게 살만하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평안한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시큐리티가 보장된 사회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질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해받았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서로 해코지하면 그 사회는 정의가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사회가 될 수 없고요. 그런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정의 구현이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라기보다는 죄 지은 사람을 거기에 맞는 대가로 처벌을 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처형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그 사회는 안정됩니다. 도둑질하고 사람 것 막 강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태우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 괜찮다 하는 사회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우리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3법이 분명히 3권이 분립돼서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사회가 먼저 안정돼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도피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도피성의 한 예를, 필요한 이유 한 예를 신명기 19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든 예가 산에 올라가서 도끼로 벌목하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확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도끼날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날아가지고 쳐가지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어요. 실수였습니다. 고의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하느냐? 빨리 도피성으로 달아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생명의 가격을 치르고야 마는 것이 피해 보복자입니다. 피해 보복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그냥 혹시 오해할 수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한 hitman이 아닙니다. 살인 청부업자가 아닙니다.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터미네이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종교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상해를 혹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그 모든 권리를 이양받아서 해를 끼친 사람에게 해 받은 대로 정당하게 갚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이 사람을 피해 보복자 혹은 보수자, the avenger of blood 이렇게 확실히 명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몰래 와서 이렇게 슛하고 돌아나는 무슨 광야의 무법자가 아니라 적법하게 보복을 하도록 그 사회에서 정해준 법에 따라서 그 원수를 생명은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갚도록 그 모든 권한이 주어진 자, 그게 피해 보복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경찰, 검찰 이런 거 없습니다. 종교사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법적인 그리고 이런 모든 질서를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는데요. 도피성을 보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으로 3개, 서편으로 3개의 도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참 특이한 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고 사는 이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은 저 지역을 잘 살펴보니까 어디 살든지 간에 모든 도피성은 하룻길에 있었어요.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즘으로 바꿔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어디에 살더라도 이 도피성을 1시간 내지 2시간 운전하면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도피성을 쉽게 갈 수 있도록 정해졌다는 것이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해 보복자가 도피성으로 달아날 수 있는, 즉 상해를 입히거나 목숨을 앗아간 이 사람을 추적하는데 이 피해 보복자에게 빨리 잡히지 아니하고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피 얘기가 자꾸 나오면요, 우리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를 피해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좀 원시적인 냄새가 나고 피비린내 나서 별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피해 종교는 맞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도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피라고 얘기 안 하고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바로 이 종교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 피 얘기를 하느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피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그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찾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무고한 아벨의 피가 흘린 그 땅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고한 피를 흘리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말이 무고한 피를 이 땅에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이 약속의 땅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신명기 19장 10절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무고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민수기 35장 33절에 그 비결까지 말씀했어요.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피는 피로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 따라서 무고하게 죽은 자의 그 피는 그 무고한 자를 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유태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원칙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보복의 원칙이라고 믿어지는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지 아니하고 21세기에 삽니다.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호수아 세대를 천명하는 우리 베델 한인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이 도피성에 대한 이 내용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도 애타게 말씀하시냐면 어떠한 누구든지 간에 누구의 생명도 다 존귀하고 정말 존경해야 할,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생명은 생명으로의 가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밟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죠. 살인죄가 그래서 큰 것입니다. 미국에서 1년에 낙태해서 죽는 아기가 160만 명 아기가 죽습니다. 매년 160만 명의 아기가 죽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니까 매년 7천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요. 7천만 명이 태어나는데 5,500명의 아기는 낙태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도피성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한 생명도 아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160만 명씩 죽이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놔두실 것 같으세요? 무고한 어린아이의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라면 이 가운데서도 낙태 수술 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죄가 어떤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걸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지 말고 이 미국 땅이 매년 160만 명의 아기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도피성과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이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도피성은 접근이 아주 쉬웠습니다. 하루길에 도피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매년 정기적으로 도피성을 향해서 가는 길을 닦아야 했어요. 길을 잘 냈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길이 아니에요. 옛날엔 신장로 낸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공사였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수양관 그 길도 아직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길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닦아야 됐어요. 그리고 사인포스트도 길게 만들었습니다. 편말을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뒤에서 쫓아가는데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팻말이 작으면 잘 안 보이니까 서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베델 한인교회 김환효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베델 한인교회는 18700 하바드 애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49지역 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피가 부분적으로 응고되어서 혈관에 어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뼈 또한 수분을 마르게 하여 뼈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뒷목이 돌덩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아도 우리는 크고 또는 작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제품을 복용하면 되는데 그 제품이 바로 기적의 영양제 M3입니다. M3는 pH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이고 시중에서는 그 절반인 5점을 받은 제품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혈액에 관한 병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3일이면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영의 영역에서도 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단호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십자가에 나의 옛 자아를 못 박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사람, 오직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오 내 영혼
독생